우리 소개해 주신 부목사님과 그리고 기도해 주신 조준희 집사님, 제 이름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불러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왜 조마조마하냐 하면은 혹시나 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은 아닐까. 경상도 사람들은 여 발음을 잘 못해요. 평양이라고 안 하고 팽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상도라고 이야기 안 하고 갱상도라 그러잖아요. 여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풀네임을 부른다고요. 그러면 제 이름은 어떻게 되죠? 김명석이 아니고 뭐라고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발 기도하실 때 제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냥 담임 목사라고만 하라고. 근데 꼭 제 이름을 부르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경상도 사람들. 아니, 담임 목사를 완전히 바보 만들어 버려요. 김명석 목사님의 오늘 말씀이가 아니고 김맹석 목사님의 오늘 말씀이래. 시작부터 그냥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래 하시겠다. 오늘도 두 분이나 제 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마침 그분 두 분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얼마나 다행이다. 남성교회 찬양 아주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는데 저는 2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층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본당입니까? 본당이라 그래요. 1층이네요. 1층이네. 우리 교회도 이제 50년 역사를 2년 앞두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2층 올라오기 힘들어 하거든요. 지하 1층에 식당에 있는데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소방법이 얼마나 어렵게 돼 있는지 잘 안 되더라고. 엘리베이터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송구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1층으로 쑥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평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1층에 예배당 있는 교회가 드물어요. 드물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제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 왜요? 그래.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그 예배당 지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다들 젊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다 연세가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은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질문이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진화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 그 사람이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현대인들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동물적인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건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말 동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깻난쟁이 애를 침대에 눕혀놓고요, 엄마가 발로 막 아기를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우니까 아기를 집어 던져버리더라고. 집사람하고 그 내용을 보다가요, 아니 저게 뭐 엄마야? 저 엄마가 왜 저래? 이건 엄마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동물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동물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증거가 뭔 줄을 제가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그 어떤 사람도 당신 짐승이군요 이렇게 말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그냥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 짐승이군요.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는 강사 말을 잘 안 듣네. 담임 목사님 아마 시키면 잘 하실 텐데, 한번 따라 해보세요. 뭐 크게 손해나는 일은 없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니까. 옆에 분들에게 당신 짐승이군요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하세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짐승이 아니니까. 진짜 짐승 같으면 당신 짐승 의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들으면은요,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왜 싫어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짐승이 아니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짐승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정말로 정답 같은 정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든 이는 분명히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8장 4절 보십시다. 4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때 말하는 사람, 요거는 원어로 이야기하면 에노시라 그래요. 에노시의 원래의 의미의 뜻은 뭐냐? 깨어지기 쉬운 존재래요. 무슨 존재? 여러분 남편들 잘 삐져요, 안 삐져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살면 살수록 요만한 일에 삐져요. 그냥 삐져요? 겁나게 잘 삐져요. 그런 잘 삐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요? 밴댕이. 밴댕이. 왕삐질이라 그래. 근데 남자들 치고 왕삐질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진짜 조그마한 일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바로 삐집니다. 작년까지 잘 지냈어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팩 돌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돌아선다. 정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요 삐집니다. 어제 잘 지냈어요. 근데 오늘 오면 돌아서 있어. 저기서 권사님 왜 저러세요? 어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길래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팍 돌아서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런데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에노시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평택항 옆에 있어요. 평택항 옆에 제2해군 함대 사령부 바로 옆에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잠시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활빈교회를 간다 그래요. 활빈교회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직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활빈교회에서 담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까지 7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4교회가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7개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평택시 포승읍 원정 오길인데 우리 교회 원래 교회 이름이 원정 활빈교회였어요. 7개 교회를 전부 다 활빈자를 붙여서 동네에 독정 활빈교회, 장안 활빈교회 그런 식으로 호암 활빈교회, 활빈이라는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활빈이라고 이름 붙였던 교회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활빈교회에서 모임을 합니다. 우리도 원정 활빈교회에서 원정 중앙교회로 다시 지구촌 교회로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활빈교회를 가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가세요? 그러니까 임직식이 있다고요. 김진호 목사님 7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한 15년 동안 같이 연합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각 교회가 이제 자립을 하고 그런 바람에 이제 그런 행사는 하지 아니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분이 오시죠. 창립 기념날 그때 다 같이 모입니다. 지금 한 4교회가 같이 모여서 아마 5월 달인 것 같은데 창립 기념일이 그래서 같이 모이곤 합니다. 예.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까먹어버렸네. 왕피질이 왕피질이 NOC 깨어지기 쉬운 존재. 조그마한 일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뜻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 수만큼 살아온 만큼 상처를 받았다 줬다? 줬다 받았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답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 줄 몰라요. 그 시간 지나오는 시간만큼요 참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왜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니까.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요, 옆에 사람 얼굴을 자세하게 쳐다보면 얼굴에 전부 다 영광의 상처들만 있어요. 바로 붙어서 보기도 하고요, 1m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얼굴에 그 영광의 상처들이 다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공단을 끼고 있는데 막도장을 2개 파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어요. 뭐라 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막도장 파러 왔습니다. 막도장 하나 얼마요? 여러분, 막도장 하나 파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요? 저도 막도장 판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얼마냐 물으니까 7,000원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7,000원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 그래요? 근데 옆에 보니까 도장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입니까? 좀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는 10,000원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00원짜리 2개 하십시다. 그래. 그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니까 요새는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레이저로. 옛날엔 기계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기계가 없고요, 레이저로 샥샥샥 바람이 내려와가지고 파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조금 전에 앞에 갔던 사람이 다시 쑥 들어와요. 그래도 뭐 주인한테 뭐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인이 그 질문에도 답을 또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갔어요. 나가자마자요, 주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부채도 따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말이라고. 목사님이세요?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처럼 보이는데요. 자기가 하는 말이, 도장 이거를 하다 보면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하고 관상을 보면은 어느 정도 매치가 된다네요. 하도 도장하고 이름하고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름만 딱 보면, 그 사람 보면은요, 감이 온대요. 목사님이냐 그래. 목사인데 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나가서 절대 목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평생을. 근데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맞다 그랬어요. 어디 교회세요? 그래. 지구촌 교회라니까. 아신다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신 적 있으세요? 마당까지만 들어왔대.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이요, 겁나게 큽니다. 와보신 분 계세요? 저 계시네. 겁나게 큽니다. 우리 교회 마당이 1,500평이에요. 제가 좀 수틀리면 마당만 팔아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마당에 들어보셨대 그분이. 그래서 그래요. 목사 같아요. 관상을 보면요, 영광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상처 자기는 알아요. 근데 이 상처는 그때 그 사건, 이 상처는 그때 그 사건, 이게 다 뭐예요? 깨어졌던 흔적들이라. 흔적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왜 그래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이 존재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지 전부 다 상처야. 편안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저분 인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런 사람이 드물어.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너무너무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살아간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담은 흙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흙의 아들들, 딸들. 흙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벤 아담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올려고 요 넥타이, 요 넥타이하고 요 양복하고 조금 맞췄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니까 깔맞춤이라 그래요. 깔맞춤. 좀 폼이 납니까? 이렇게 폼 잡고 다녀도 우리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전도 모임을 하거든요. 금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근데 어떤 분이 밥을 사겠대요. 짜장면을 사겠대요. 전도팀들 한 25명 정도 되는데 짜장면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짜장면을 산다고 하는 그분이 금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화요일 날 아들 죽은 일주기야. 아들이 45이에요. 키도 한 183쯤 되고요. 아들 둘 있고요. 와이프는 간호사고요. 자기는 우리 평택 항해 유통회사에 다니고요. 잘 살았어요. 뭐 부끄러운 거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가네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요. 몇 년 고생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갔어요. 간지 1주년이야.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1주년 기념으로 짜장면을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 짜장면이 넘어가겠냐. 모르고 뭐 먹으면 모르겠지만 알고 먹으면 저 짜장면이 넘어가겠냐. 여러분 우리가요 뭐 주일날 대체적으로 양복 입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나오고 그렇게 입고 폼을 잡아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흙이었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챙겨라. 언제 부를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말에 자식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누구도 모른다 그랬거든. 그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근데 1주년인데 우리 보고 짜장면 사겠다고. 그 남편은요 큰아들 그렇게 가고 나서 매일 청북 공인묘원에 가서 눈물 흘리고 왔대요. 6개월쯤 지나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간대요. 화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가 왜 모를까요? 지금 공원묘원에 가서 실컷 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화요일날 그렇게 자고 통화를 했거든. 근데 금요일날 나오셔가지고 짜장면 사겠다고 그래. 무슨 마음으로 짜장면 사나? 무슨 축하할 마음도 아닌데. 6개월 동안 매일 가서 눈물 흘리고 6개월이 지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눈물 흘리면서 이분이 그래
우리는 흙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아니하면 짜장면 내겠습니까? 우리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짜장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맛없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울면서 먹자. 울면서 먹자.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아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흙의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구나. 8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 그래요. 돌보신다. 이 돌본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 한번 생각해보고 툭 걸리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관심, 하나님의 깊은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뭐 어머니 아버지가 불장년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심심풀이 땅콩 하다가 태어난 게 아니고요, 부모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서 더하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뭐 어떻게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시원찮게 보여도,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분도 80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조영남 씨, 가수 있잖아요. 혹시나 묻습니다. 나는 도저히 조영남 씨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 다 아시네. 원체 유명한 사람이에요. 별난 사람이고 다 아시네요. 그분이 TV에 나왔어요. 토크쇼를 하는데 그게 초대 손님으로 누가 나왔냐 하면은 인순 씨 있잖아요. 혹시나 인순 씨 모르는 사람? 다또 아시네. 조영남 씨하고 인순 씨가 나와서 토크를 하는 거예요. 조영남 씨가 인순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순 씨는 당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절정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인순 씨가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려고 조금 멈칫하는데 조영남 씨가 말을 딱 가로채더라고요.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때가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순 씨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근데 인순 씨는 뭐예요? 이게 클래식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일반 가수잖아요. 가수가 어떻게 카네기 홀에 섭니까? 만부당한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섰단 말이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줄 알고 조영남 씨가 말을 가로챘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미 국방성에 가서, 펜타곤에 가서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고. 자기가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다고 하는 얘기를 미 국방성이 듣고요, 자기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국방성에 와서 공연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자기가 조건을 걸었대요. 무슨 조건을 걸었냐? 그 조건이 참 은혜스러워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에 파송 왔던
참전 용사들, 지금은 다 할아버지가 돼 있죠. 그 사람들을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방성에다가 집합시켜 달라. 그러면 내가 펜터곤에 와서 공연을 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한국 가수가 한국 참전 용사들을 다 초청을 한다는데 좋다 그래. 이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날아갔답니다. 카네기 홀은 뉴욕에 있잖아요. 워싱턴으로 날아갔대요. 그래서 국방성에 우리 한국전 참전 미 용사들 쫙 앉혀놓고요, 한 3-4천 명이 되더래요. 쫙 앉혀놓고 자기가 이제 노래하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저 같은 딸을 두어서 마음의 부담을 느꼈던 분 계십니까? 인순이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왔던 흑인 병사가 우리나라 어떤 여자인지 몰라요. 그 여자랑 같이 아기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인순씨 천만이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같은 딸을 두어서 마음에 평생의 부담을 느꼈던 사람 여기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잘 자랐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딸을 어떻게 두었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배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해. 인간이 아니야. 와, 저는 이 말을 하는데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나?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의 혼혈, 이건요, 특히 흑인 혼혈, 이건 참 힘들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흑인 혼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울면서 저희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왜 나는 대한민국 육군에 못 들어가느냐, 군대에 못 들어가느냐. 그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80년대 초반에는 그런 친구들은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왜 인순 씨가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인순 씨 하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 정거장 앞에 내려서 걸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심정에, 그 어린 심정에 우리 집이 저기 아니라고 두 정거장 앞서서 내려서 털레 걸어오는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혼혈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여자가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님 모습 떠올리기 싫어? 이런 노래 불러. 와, 놀랬어. 얼마나 노래할 때 바른지 몰라요. 얼마나 밝게, 춤도 얼마나 경쾌하게 추는 줄 몰라. 노래하는 거하고 춤추는 거 보면 전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미노병들을 앉혀놓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딸을 둔 평생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밝게 살고 있다고, 내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이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I love you. 그러고 공연을 마칩니다. 와,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강원도 땅에 가서 자기 같은 사람들, 다문화 국가에서 태어난 후손들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자기를 자비를 들어서요. 국가 보조를 안 받는데요. 자비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에 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돕고 있어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야. 자기 같은 사람. 기숙사비 다 무료예요. 학비 다 무료예요. 국가 도움 안 받는데요. 여러분, 인순 씨가 왜 어려운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픔을 다 이기고 자기는 사랑 가운데서 태어났대요. 우리 크리스찬이 잘 부르는 복음성 있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야, 저런 사람이 우리 대중가요의 인기인이구나. 어떤 사람도 우연히 던지지거나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애정 가운데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심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마치 천사와도 같이.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형상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 형상,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그 정도예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라고 그러면 뭘 해요? 투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투영해서 가져놓는 어떤 모습을 이미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미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심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요, 사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 가운데 자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는 소같이, 닭은 닭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사람은 뭐같이? 사람같이. 깜짝 놀래네. 사람은 사람같이? No. 사람은 뭐같이? 하나님의 형상같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이거는 소는 소같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같이?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같이. 까닭 없이 격상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사람을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어떤 강아지 새끼한테 영화와 관으로 관을 씌웠다고 이야기해요? 요새는 뭐 강아지가 보니까 이 강아지가 아니에요. 사람 자식보다 더해요 보니까. 진짜 겁나대요, 겁나. 예? 우리 한 분, 연세 드신 분 한 분이 선교 여행 가자는데 선교 여행을 못 간대요, 자기는.
왜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때문에. 또 어디 가자면 또 못 간대요. 우리 집 강아지 때문에. 매 강아지 때문에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막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 군사님, 제가 잠시 군사님 댁에 가서 군사님 강아지를 몰래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왜요? 그래. 2그릇 나오겠네요. 2그릇 아시겠어요? 몰래 잡아 먹을 버릴 테니까 앞으로 강아지 소리 하지 말라고. 엄청 놀래가지고요. 내 새끼인데요, 그래. 와, 전부 다 자기 새끼래. 강아지를 알을 안 낳다 보니까 전부 자기 새끼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시대예요. 정말 놀라운 시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야, 사람.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세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그러나 아직도 놀라운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저분 지금 삐졌긴 삐졌지만 좀 있으면 돌아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그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돌아온다니까요. 또 어떤 계기가 되면은요 다시 돌아와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영원히 안 돌아오면 그거 진짜 큰일이지. 그거 왜 돌아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온다니까요. 시간이 문제지. 타락을 했지만 우리 얼굴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은요 이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자세히 뜯어보면요 칭찬을 받는 데가 있다니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하고 산다, 이런 부부들 많다니까요. 왜? 가만히 잘 살펴봐야 돼. 그냥 적 봐서는 마귀 새끼 같아.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사탄의 왕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남편을 사탄이 뭐냐, 사탄. 혹시나 남편이 사탄이 아니고 사탕 아니냐. 어디 남편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가만히 떠들어서 자세히 보면은요 그 귀운 데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드는 데가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진작 갔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지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해군에서 전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일을 하는데 와이프가 한 5개월 전에 사라졌어요. 몇 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 권사님인데 어디 갔냐 확인해 보니까 동생 집에 청주에 갔더라고요. 거기서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와이프 어디 갔냐? 왜 5개월 동안 나타나지를 않냐? 청주에 갔습니다. 그래. 청주에서 왜? 청주에 동생 집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지금 살고 있대요. 그래. 당신 지금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사에서 나가야 되거든. 곧 이제 5월달이면 나가야 되는데 올라와야 되지 않냐? 안 올라온대. 왜 안 올라오냐? 남편하고 있기 싫어서. 남편하고 있기 싫어서 안 올라온대요, 이놈의 여자가. 근데 평생 그 권사님은 돈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온 천지가 아픈 사람이야. 평생 남편이 벌어서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판 대판했다더라고. 5개월 전에. 예? 대판해가지고요 그 와이프 권사님이 이야기해요. 맞아 죽지 않을 만큼 맞았대. 그리고 도망가 버렸대. 동생 집에. 니 혼자 살아라고. 자, 그런데 5월달에 지금 제대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남편 이야기가
화성에다가 직장을 구해서 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수요일을 불러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니까 제가 정조로 내려가야지요. 그래. 내가 남편이 그 와이프를 왜 그렇게 폭력을 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맞아도 싸다 그랬어요. 100번 싸다 내가. 얼마나 남편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실컷 때렸다더라고. 다시는 안 본다고 내려갔는데 5개월 동안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남편 혼자서 먹고 일하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 확인을 할 때 갈라진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제가 정조에 내려가야죠 그러더라고. 왜 정조에 내려가냐? 그렇게 실컷 때려놓고 왜 내려가냐? 제가 돈 벌어줘야지요 이러더라고. 평생 애를 먹였거든 와이프가. 그런데 그 남편 마지막 말 보세요. 자기가 안 걷어주면 누가 걷어주겠냐는 거예요. 아픈 와이프를. 와, 제가 감동 먹었어요. 와, 이런 남편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빨리 내려가라 이놈아.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도요. 그 남편 마지막 볼 보세요. 그래도 제 와이프 제가 거들다 먹여야죠. 돈 벌어줘야 되죠.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것만 살았어. 이것만.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막 저 조둥이 그냥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을.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지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해요. 본인들끼리 있을 때 더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지 가진 게 뭐라고 이런 소리를 해요. 교인들이 듣는데 권사가 살아있는 게 용하지. 살아있는 게 용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 시큰 두들겨 맞고 제가 차마 얼굴을 목사님한테 보일 수가 없어서 청주로 도망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 와이프를 가서 도와야 되겠다고 자기가 벌어 먹이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야, 참 당신이 참 더 대단하다. 빨리 내려가라. 자세히 보면 좋은 구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여자도 이런 남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힐끗 쳐다보지 마시고 자세히 봐야 돼. 구석에 들만한 게 있나 없나. 뚫어지게 슬쩍 보면은요 그냥 사탄이야 사탄. 아이고 저 사탄은.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안양노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양노예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지금 부노회장인데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첫째 아기도 알고 둘째 아기도 알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셋째를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헤어졌으니까 만나도 다 같이 만나는 거 아니니까 몰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어느 날 김 목사 우리 셋째 말이야. 셋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셋째가 왜? 그러니까 우리 큰애하고 둘째는 공부를 잘하거든. 그래서 90점 이하 받아 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거밖에 못했냐고
그래 혼꾸녕을 낸대요. 근데 셋째가 10점을 받아오면 막 박수를 친대.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50점 맞으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래요. 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자란 거죠. 그래서 얘가 학교 다니는 것만도 기적이야. 점수를 받아오면 자꾸 점수만 찍히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래요. 막 잘했다고.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속이 정말 문드러지더라고요. 친구 목사의 말이 마지막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무슨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생이 하루아침에 획가닥 변화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셋째가 좀 더 커서 우리 부모가 내 인생의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만 해주면 나는 더 할 것도 없겠어. 그 말을 듣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이 친구가 오늘 나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 앞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밥값은 네가 내!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쏙 썩이며 살아가는데 네가 밥값 하나 못 내겠어? 이런 이야기는 아닐까? 내가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고 목사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더라. 앞으로 내가 고 목사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용돈 많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쏙 썩는 부모한테 밥세 사내라고 내가 말 못하겠다. 앞으로 생각보다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뭐 하나님이 보긴 뭘 보라. 수 틀리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를 태어나게 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뒤안길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구 부모님의 고백처럼 나는 이 애가 자라서 이런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버지를 가졌다고 하는 그 고백 한 번만 들어도 나는 평생의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